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소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오래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을 발견하여서 새 생명을 누리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달 더 계속 기도해왔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냥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해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노래는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어서 들을 건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들어 박수하면서 오 주
나의 죄를 가시사 나를 구원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님 수령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영향할수록 더욱이 이루면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님 수령님 내가 사는 동안 세상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평안하는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님 수령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님 수령님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님 수령님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이 그냥 이렇게 쭉 기록된 두꺼운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 함께 이 성경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건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는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맡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하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원하고 세 번째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VIP들을 모셔서 함께 새송년 전도잔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본 VIP들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알고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녀로 새롭게 지음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준비하여 주옵소서. 아까와 돌아오는 어둠 또 등결과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이걸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의 복을 주십시오. 인생의 화복의 복을
주십시오. 인생의 영적을 누리고 정말 축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기쁨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구애로 예배한 이 시간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도 평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정말 모든 국민들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의 크신 은혜, 성령님의 감,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비추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길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사람들이 왜 길을 안 잃어버려요? 요새도 보면은 뭐 긴급 문자로 길 잃어버렸다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핸드폰만 켜면 다 나오는데 왜 그분들은 핸드폰 안 켜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핸드폰만 켜면 거기 길 찾기도 다 나오고 버스 어떻게 타는지도 나오고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도 나오고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 맛있는 집까지 찾아주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특별히 요새는 뭐 AI라고 해가지고 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치면은 집 주변에 그 먹고 싶은 메뉴에 대한 식단을 쫙 이야기까지 해줘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죠.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리진 않는데 핸드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가끔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길은 맞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점점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 길이 맞나? 왜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지? 그러다가 결국 깨닫는 생각이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내비게이션 본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막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방향을 잃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단순한 비유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99마리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갈까?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더라라는 이야기가 2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렸다라는 이 단어는 비난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했다, 수군거렸다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함께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도 중동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행객이 어떤 중동 사막에 텐트 친 곳에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접해줘요. 귀한 분이 오셨다라고 영접해줘요. 마치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중동은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삽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친구가 되었어요. 절친이 되었으면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여줘요. 왜냐하면 친구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받아들이시는가라는 사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시는가라는 사실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길을 잃은 사람, 방향을 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으러 오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되거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몇 마리를 찾아다닌다고요?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다닌다는 이 표현 속에 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찾다가 못 찾으면 그만,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에 찾아다닌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그 말의 의미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 동물의 속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양이라는 동물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방향 감각이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자기가 가는 길이 진짜인 줄 알아요. 얼마나 이 양이 방향 감각이 없는가 하면 한 마리 양이 예를 들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가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짐승 같으면 어떻게 하죠? 피해가든지 멈추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양들은요, 그 길이 맞는갑다. 왜냐, 한 마리가 갔으니까. 보이지 않은데 뭐 상관없어요. 한 마리가 가면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 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길도 못 찾고 자기 집도 못 와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되면 다 사나운 짐승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이 양과 같은 존재지요.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양은 결국 스스로 그 길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직접 찾아가서 이 양을 찾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면서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찾은 사람.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 찾은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겠죠.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99마리가 있으면 됐지. 뭐 그 한 마리쯤이야. 왜냐하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많다라는 개념, 그 개념이 그 속에 딱 빠지면 하나, 둘,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쓰게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돈을 많이 있어 보니까 그 중에 1,000원 빠져나가요. 1억을 내 통장에 있는데 그 중에 1,000원이 갑자기 빠져나갔어요. 그럼 그 1,000원 빠져나간 것에 사람들이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아직도 1억에 가까운 돈이 있으니까. 그것이 많다라는 개념. 사람들은 그 개념 속에 빠져서 99마리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르게 모든 것들을 보시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한 마리가 중요하게 하나님께 느껴지는가 하면 그 한 마리가 바로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마리가 나라면 나는 길을 잃어버려서 곧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찾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무 멀리 와요. 왜냐하면 평소에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도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는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자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까?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은 존재다라고. 길을 잃은 존재라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라고 할 때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원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VIP 매우 중요하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길로 가면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지.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상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가는지 그릇된 길을 가는지 우리는 그 갈피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는 것.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다 똑똑하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당신 보고 바보야,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자기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대들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만큼 바보도 아니고 나는 그만큼 어리석지도 않고 나는 그만큼 약하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 같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는 표현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잘 살고 있는 모습 같지만요. 사실 그 결과가 엄청나더라. 겉으로는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에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다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양의 길을 가는 잃은 양,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광야는 평지가 아니에요. 어제도 차를 타고 쭉 길을 가면서 다대포 쪽을 쭉 오는데, 다대포 쪽에서 이렇게 그 강과 이 들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평평하게 보이는데 유대 광야는 평평하게 보이는 것이 평평한 길이 하나도 없어요. 바닷가 모래가를 이렇게 밟으면 사막이잖아요. 우리 다대포 사막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넓은 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막이 이 사막과 같은 모래밭이 우리는 한눈에 다 보이지만 유대 광야는 한눈에 다 안 들어가요. 길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날카로운 돌과 또는 가시덤불이 얼마나 들쑥날쑥 나 있는지 모릅니다. 깊은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금방 우리가 그 뜨거운 태양볕과 이런 것에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막 그리고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광야에 내가 길을 잃고 헤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목자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처럼 후라시가 좋은 시대도 아니잖아요. 요즘 나오는 후라시는 한번 딱 켜면 몇 메다까지 쭉 다 비추더라고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호롱불 하나, 횃불 하나. 횃불이 얼마나 밝을까요? 내 앞에 조금 보이는 정도지. 길을 가다 보면 가시에 긁히기도 하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어서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기도 하고 발이 부르트기도 하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는 왜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그렇게 떠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 길을 찾아서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기쁨을 얻게 되고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똑같은데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찾은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떠났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걸 책망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찾아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하게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복을 누리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의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복을 누리는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하나님을 떠난 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치셨다는 그 말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말의 의미겠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실이 나와 관계가 있을까요? 이 사실이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할까요? 예수님은 너를 찾았다. 그 말은 이 자리에 왔다.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돌아오는 교회 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 그것 하나면은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더라고요. 선물은 어떤 것이죠? 그냥 거저받는 것이잖아요.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줬어요. 그럼 그 선물에 대해서 고마워요 하고 내 돈에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이것을 값을 치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떤 수고, 어떤 대가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양이 발견되는 순간,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의를 바꾸는 것,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돌아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는 회개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빠져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 청년이 핸드폰에 빠져 있죠. 세상의 모습. 길거리 가면서 많은 사람을 봅니다. 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어요. 조금 젊은 사람들은요,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걸어가요. 횡단보도 앞에도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은 핸드폰을 들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겠지만, 그래서 길을 봐서 사고가 덜 나지만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빠져있다. 그것이 전부가 됐어요. 핸드폰에게 물어보고 핸드폰이 답하면 그대로 살고,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더라. 그러나 하나님 그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의 모습이다. 저 사람 왜 저래? 저게 맞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비난이 아니라 기쁨이고 정죄가 아니라 환영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군거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누가 오셨든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고 당신을 기뻐하시는 하늘의 잔치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찾았다. 이제 너를 안고 돌아가겠다. 어깨에 낸 그 그림 기억하시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하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환영하십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존재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길을 잃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밥을 사준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제가 확실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밥을 먹을 것인가? 하나님과 밥상을 함께하는 식구가 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장모님이 억지로 오자 그래서 온 것 같은데, 나는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온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해서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을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왜 도망갔니?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왜 업으실까요? 양이 길을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 길도 모르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쳐있는 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걸어올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는 거예요. 네 힘으로 걸어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너 힘이 없지? 내가 업어줄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함께 제안을 드려요.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아직 나오면 안 됩니다. 기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마음을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 문장씩 따라서 읽으셔도 되고 마음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하시면 이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고백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영접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눈을 감고 크게 해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마음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따라하시면 더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제 삶의 길이 옳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를 찾기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을 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십시오. 앞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친구가 될 겁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서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구로서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모든 VIP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VIP 전도주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길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길을 다시 바라봅니다.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식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VIP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영접 기도에 따라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더하시고, 마음으로 고백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더하시고, 혹시 따라하지 못하셨을지라도 보고 또 하는 것을 들었다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손잡고 끝까지 걸어가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빛을 비추시는 은혜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릴까요? 영접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함께 우리가 사랑받게 태어나신 분이라고 전체 찬양을 가지고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나서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축복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손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친구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VIP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다대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